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는 다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언론에서는 극한 폭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한 1,400mm 정도 되는데 하루 만에 500mm가 내리는 것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나 전라남도는 집이 물에 잠기고 또 영산강 뚝이 여러 군데 제방이 터지고 여러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안읍과 또 산청군 전체 4만 명이 대피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1년에 내려야 되는 강수량이 40%나 하루에 내렸으니까 얼마나 참 홍수가 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계속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1972년도에 유엔에서 인간환경회의를 처음으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었습니다. 인류가 이대로 살면 큰일 난다. 지구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전체 국가들이 모여서 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내린 결론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의 지구의 온도는 평균 14도 정도 됐는데, 지구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 큰 지구 재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로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높이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고 온실가스를 감소를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잦은 노력으로 지구를 한번 살려보자. 아니면 다 죽는다. 그때에 1972년도에 모여서 의논할 때에 세웠던 인간 노력으로 지구가 살 수 있는 연도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3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5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1.5도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어떤 회의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1.5도가 작년에 1.55도로 1.5도가 넘어서는 그러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이 전 세계가 유엔이 걱정하는 이런 지구의 재난이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오고, 이때 회의에서 한도로 잡은 게 2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 2도 오르면 우리 인류는 다 죽는다. 2도가 오르면은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전체 지구 해수면이 1m 정도 올라가면은, 지금 살고 있는 다들 강 쪽에 낮은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해수면이 1도만 올라가면은 세계 인구의 4억 가까이가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옮겨야 되고, 또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의 그런 노인들이 살지를 못하게 된다. 다 죽는다.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 부족이 생기고, 그렇게 2도가 넘으면 전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77년 안에 인류는 멸종한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가 과연 분석이 맞느냐 싶어서 유엔에서는 10년마다 모여서 1982년, 1992년, 2002년 이렇게 10년마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때 전망이 옳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회의에는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도를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데 2030년도가 되면 지금 추세로 한다면 2.6도가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고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교육이 ESG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기업이나 조직 사회에서 이제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느냐,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이 경영이 무엇이냐? E, environmental, social, S, social, 그다음에 G, governance. 이게 뭐냐면은 환경도 고려하고 인간과 인간의 삶도 고려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제 기업이나 조직의 사는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인데, 거기에 핵심 신념 가치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좋음에서 옳음으로,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제가 강사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두려워하고 삶이 종교적이었습니다. 무언가 살면서도 옳음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은 편리함, 좋은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손으로 빨래하는 것보다 세탁기로 빨래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 편리하고 좋은 것, 나에게 도와주는 것, 내 이웃의 삶을 좋게 하는 것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세상도 깨우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좋음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방향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의지로는 도저히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는, 행복한 미래의 꿈을 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위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해방의 꿈, 독립의 꿈,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 한마디인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내보내라. 이것은 첫 번째,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평등, 해방,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백성을 노예에 살면서 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거기에 있지 말고 나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 그 세상에서 나가라.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해방,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냐? 다가 아니다. 그것은 그 뒤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해방,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구원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모세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은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갈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세상에서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가게 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과 평등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정치적인 해방과 인간적인 삶의 놓아짐은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될까요? 애굽은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은 그저 물질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삶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문명에서 떠나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삶이다. 거룩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우리가 말투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를 주신 이유는 레위기서의 주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도 묵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느냐 유엔에서 2030년을 그러한 선으로 끄은 것이 뭐 큰 청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이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욱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하는 것 다 누리고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술 먹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술 먹는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같이 술도 안 마셔보고 어떻게 술 먹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나. 네가 담배를 안 피우고 담배를 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다 해봐라. 그리고 중심만 일치하면 안 되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그것은 세상의 마귀의 속삭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세상 문명을 떨쳐버리라. 너희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평적인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이 백성들이 구별된 곳에서 나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민주주의가 싹트고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시민혁명의 최초이자 제일 중요한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선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노예가 있었고 농노가 있었고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가진 자들, 지배자들의 삶이었다면 그때 프랑스의 혁명을 통하여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 자유로운 삶, 서로 평등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을 목표로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으킨 우리의 사회가 그러면 그 목표대로 아름답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그 뒤에 사회학자들은 분석을 한 것이 자유와 평등은 상보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유롭게 살면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는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느냐? 사람은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해봐라, 평등하게 되는가? 절대 평등하지 않다. 가진 자는 점점 잘 가지게 되고 잘난 사람은 점점 잘나게 되고 있는 사람은 점점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된다. 평등을 강조합니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해야 됩니다. 잘난 사람은 못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평등을 강조하려면 자유를 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자유와 평등은 상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이론을 만들려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상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탈출하고 자유민이 되었고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나왔고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와서 평등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다. 당부다. 자유의 주체가 무엇이냐? 시장이고 기업이고 돈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류가 잘 살아보려고 시작했던 시민혁명은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못한 지금처럼 이제 지구가 망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강아지 행복이 밥을 주면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그 밥을 한꺼번에 다 안 먹고 꼭 좀 남깁니다. 남기면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밥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개미나 벌레들이 큰 거 끼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한 번 줄 때 다 먹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습관이 있어서 밥을 줄 때마다 제가 한쪽에 음식을 치우고 있는 개미를 잡습니다. 개미가 너무 많아서 일부 죽이고 그렇게 밥을 또 구워주는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가만 보면 개미 중에 그 와중에도 그 사료를 잡아서 먹이를 잡은 상태에 도망하는 개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 손으로 지금 다 죽일 판인데 지금 그 음식을 물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재앙으로 이제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것은 막 하나님 일이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성경에서나 말하는 일이지 지금 현실은 내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 그것은 별 나에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엿새 동안 이 땅을 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오해하여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었으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안식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했고 쉰 것처럼 나도 열심히 동안 일하고 쉰다. 그래서 그 쉬면서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뭐 그냥 쉬는 거로 끝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히 여기셨고 그 날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여섯 동안에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일에 나에게 절기를 최선을 다하여 나를 기뻐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내가 관용하는 것이다. 내가 봐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안식일의 개념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처럼 쉰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구별된 장소로 오늘 광야에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광야입니까? 애굽에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라나 계신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무서 편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에 다 있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애굽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노예살이 할 때는 없습니까? 노예살이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광야에서 지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그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이렇게 여러 고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가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내가 모든 곳에 있지만 내가 어떤 장소나 시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신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마약을 피는 그런 장소에도 계시고 내가 음란한 장소에도 계시고 우리가 코로나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쌓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기도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장소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한데 쌓이고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고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 편리대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다 계시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지 않고 사이브로 그냥 잠옷바람에 누워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무소 편지하심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에서 구별된 곳에서 특별히 내가 정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제사입니다. 짐승을 갈라서 피를 뿌리고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짐승으로 대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오해하여서 마음은 없고 육으로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여워하셔서 결국은 육적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방울토마토가 아프면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방이 그 방울토마토에게 알을 까지 않는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물은 냄새로 또 어떤 촉각으로 거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 했는데, 이 연구진은 그것이 아니고 식물마다 내는 울음소리가 있고 말소리가 있고, 그것이 알아듣는 곤충이나 알아듣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 데서는 알아듣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땅이 한식한다, 땅이 운다, 땅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의인법으로 말씀하셨구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시와 웅엉키를 낸다. 하나님께서 비유법으로 말씀하셨구나 했는데, 그 연구진에 따르면은 이 땅이 식물이든 흙이든 다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고 듣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서로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촉감에서 우러나는 것,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뜨는데,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함께 모이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너희가 구별된 곳에서 참 내가 기뻐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말세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아무리 잘 사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어차피 이 지구는 자생 능력이 벗어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하셨으니까 그것이 아마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직도 우리가 죽음 앞에 알지 못하고 개미가 먹이를 먹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의 삶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를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가 구약에서 짐승을 갈라서 드리는 제사, 거기에 끝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 끝이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가서 6장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1년 된 번제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절기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실까? 그런 고민 끝에
내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았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절기는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는 구별돼서 내가 정한 특별한 곳에서 번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지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권리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참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구별된 곳에서 나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과 구별되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지. 오늘 이 말세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고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과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삶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배를 드리고 또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보상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